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8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장의 내용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이 쳐들어와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려고 했었고 선처의 사랑의 손을 내미셨는데 결국에 그 악한 왕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결국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의 징조가 심판의 징조로 변화되면서 아하스 안에 또는 아하스 주변에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할 나이가 될 정도가 되면 약 3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에 시리아,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당연히 시리아, 아람 나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남유다까지 공경받을 것에 대해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우고 싶으신 부분은 우리가 비록 2020년대에 정말 하이테크놀로지, 정말 인터넷을 쓰고 스마트폰이 있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저희들 세대에 올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올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죠? 5장 19절에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느냐, 그 예언이 언제 일어나느냐, 빨리 일어나게 해라. 이렇게 거만한, 이렇게 교만한 행동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삶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번째 오심의 그 날에 대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7장에서와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사야의 아들 중 한 명의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뜻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 우리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서판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통용 문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 문자로 이런 단어를 쓰라고 말하십니다. 마헬 살라 하스바스. 이 단어의 뜻은 곧, 바로, 이제 노략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는 증인 2명까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를 세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증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는 삶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증인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므로 이 시대의 증인이 됩시다. 사실 제사장 우리야 그리고 스가랴의 증인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대에 증인을 왜 세우시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인들을 통하여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의 이름을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결국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신속하게 노략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의 다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인데요. 그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알 야숲, 마헬살라 하스바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공격을 받아서 침략을 받을 것이고 노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첫째 딸의 이름을 지유, Jesus loves you, 그 다음 둘째 딸을 지온, Jesus only,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마헬 살라 하스바스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줄 알기 전, 보통 아이들이 1살이 넘으면 그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1년, 그러니까 7장에서 나왔을 때는 아하스 왕의 자식이 선과 악을 구별할 때가 3년이라고 얘기했으면 이제는 1년입니다.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바로 다메섹은 수도 이름인데 어디의 수도지요? 시리아, 아람 나라의 수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지요. 바로 이 두 나라가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을 공격했을 때에 아마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계획이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이 몰랐던 사실은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믿었던 아수르가 바로 남유다까지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시리아는 BC 732년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고요. 그 후로 10년 후에 BC 722년에는 북왕국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8절까지는 그 심판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시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실로암, 즉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성전 안에 있던 작은 연못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을 보시게 되면 아수르 왕을 상징하는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남유다가 이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물을 버리고 세상의 물로 갈아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을 표현할 때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천천히 흐르기는 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물을 표현할 때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고 표현하면서 아수르 군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커다란 물이 6절에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람, 시리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덕까지 넘쳐서 8절에 흘러 유다에게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결국에는 그들이 믿었던 아수르가 두 왕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망하게 하고 결국에는 유다까지 침공하면서 목에까지 미치리라고 하면서 멸망은 당하진 않지만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지는 않지만 목에까지 미칠 정도로 공격을 당하고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8절 중반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에는 이 심판의 손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 7장에 나와 있는 아하스 자식을 통해서 징조를 주신 그 이름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면서 아수르는 하나님이 다만 잠시 쓰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늘나라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잖아요. 식상한 만큼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남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